이 시간에는 겉과 속이 깨끗한 사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겉과 속이 깨끗한 사람. 이 제목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로버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여러분 그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죠? 안 읽어보신 분은 제가 간단하게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여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동네에, 어떤 동네에 마음이 굉장히 착하고 선행을 굉장히 많이 베푸는 지킬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착하고 너무 선행을 많이 베푸니까 사람들은 그를 천사처럼 여기면서요, 아주 정말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요, 불행하게도 매일 밤 살인과 절도, 유괴,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형사가 그 동네를 뒤지고 조사를 해도 그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이 범인에게 단서가 잡힌 것입니다. 어떤 단서였냐면요, 칼경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 인사였었어요. 그런데 지팡이에 맞아서 이 사람이 살해가 됐는데 그 범행에 사용된 지팡이가 발견된 겁니다. 근데 그 지팡이는 앤더슨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누구에게 선물한 거냐면 지킬 박사에게 선물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사들은 지킬 박사에게 혹시 무슨 혐의가 있을까 하고 결국 이제 그의 집을 들이닥쳤는데요. 그때 지킬 박사의 옷을 입은 그 범인 하이드가 결국은 거기서 자살해서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천사와 같은 지킬 박사가 그 마을에 일어났던 모든 그 살인사건과 추악한 범행의 주인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쩌면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은 위선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은 30에.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을 한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해주셨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랬을 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대답을 하죠. 저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제자들 중에 아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저입니까? 저입니까? 하다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이 떡에 손을 같이 넣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누가 손을 같이 넣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모습이 이렇고 아까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사실은요,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Jesus Christ. 그런데 오른쪽에는요, 또 하나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내 차를 건드리는 놈은 그의 얼굴을 부셔놓겠다.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서로 같이 일치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이 두 단어가 함께 한 범퍼에 스티커로 붙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위선자는 아름다운 겉모습을 가진 집 같지만 모든 방 안은 껌껌하다. 그는 아름답게 금을 입힌 썩은 기둥이며 그는 신앙 고백의 가면 밑에 자기의 전염병의 상처를 감춘다. 위선자는 얼굴을 화장하는 것은 반대하면서도 거룩을 꾸미는 화장을 하고 있다. 그는 겉으로 선하기 때문에 정말로 악할 수 있다. 위선자는 그의 눈을 하늘나라에 못 박아 놓은 것 같으나 그의 마음은 불순한 육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양심에 역행하여 비밀한 죄 가운데 살아간다. 그는 말씀을 듣지만 오로지 귀뿐이다.
그는 교회의 헌신에 열심이며 그 점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칭찬하지만 그러나 그는 가정과 골방 기도를 등한시한다. 위선자는 겸손을 가장하지만 이것은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다. 믿음을 자처하지만 그는 믿음을 방패로 삼기보다 오히려 가면으로 삼아 이용한다. 그는 겨드랑이에 성경책을 끼고 다니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그 중에 제일 마음속에 와닿던 이야기가요, 그는 겨드랑이에 성경책을 끼고 다니지만 마음속에는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왓슨이 지적한 대로 위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자주 이러한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는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많지만 마음은 주님에게서 먼 사람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자어로 풀이를 하면은요, 위자라고 하는 말은 거짓 위를 사용하고요, 선이라고 하는 말은 착할 선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건 착한 건데 어떻게 착한 거예요? 거짓말로 착한 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실은 이러한 위선의 늪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이 원래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욕도 하고 그 다음 또 어떤 때는 막 화도 내시고 그러잖아요. 제가 한국의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막 저한테 욕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전화했냐고 20년 만에 전화를 했더니 아니 목사라고 하는 분이 욕을 하시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도 욕을 했다고.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F자가 들어간 욕보다 더 심한 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했던 그 사람들의 어떤 면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욕을 하시고 화를 내셨냐면 결국 어떤 면이었습니까? 위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악독과 추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에게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점심을 초대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당시 유대인들, 보통 이제 상위 계층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2끼를 식사를 했습니다. 이른 오전 정도에, 그러니까 뭐 10시나 11시 사이에 그렇게 밥을 한번 먹고 그 다음에 또 오후 4, 5시 정도에 밥을 한 끼 먹고 2끼를 주로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점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점심 식사가 아니라 브런치라고 말할 수 있죠.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시는데요, 식사하실 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밥을 드시는 걸 보고 굉장히 떨떠름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씻질 않은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밥을 잡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시아의 어떤 문화에 가면, 아프리카도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밥을 먹기 전에 그 보울 같은 데다 물이 담겨져 나오죠. 그럼 거기다 손을 담궈서 손을 씻고 이렇게 음식을 먹죠. 유대인들도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단순하게 위생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까지 유대인들은 연결을 시켜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안 담그고 그냥 음식을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유대인이 이상하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8절과 39절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지적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교훈을 모든 바리새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너희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런 교훈을 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너희들이
잔과 대접에 무엇은 깨끗하지만?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뭐예요? 근데 잔 속을 얘기하지 않고 너희 속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그릇을 둘이 교차하면서 예수님께서 비교하시죠. 너희들이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안에는 지금 뭐와 악독이 가득하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잔과 대접을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겉모습은 신경을 많이 쓴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끗한 척을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까?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4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어져. 여러분, 그릇에다가 바리새인들을 비유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지만 그들의 내면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야, 너네들이 지금 정신 좀 차려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겉모습만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까지도 만드셨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들의 내면도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죠. 겉을 깨끗이 하는 행위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내면이 더러우면서 겉만 깨끗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선이고 외식이고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릇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릇 안에. 그릇 안에 뭐가 있었죠? 맛있는 음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실제로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을 가려가면서 사람을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척 하면서도 오히려 가난한 사람 멸시하고 죄인들을 무시하고 이런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위선된 삶들을 살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이렇게 지적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의 그 특징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뭐였냐면 그들이 외식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겉만 치장하고 꾸미는 그런 사람이었고 내면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는요, 주님께서 저주를 선언하셨어요.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셨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됐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네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은 깨끗하게 괜찮게 보이려고 했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외식을 싫어하셨을까요? 제가 외식이라는 말을 우리 딸아이하고 좀 썼더니 아빠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야?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외식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단어로 외식을 사용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된 삶의 모습, 겉은 멋있게 꾸미면서 안은 썩어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왜 잘못됐느냐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킬 박사와 하이디의 이야기처럼 어쩌면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그 위선의 외식의 모습이 우리 모든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텐데 목사님, 뭐가 잘못된 겁니까? 목사님은 외식 안 하십니까? 저도 외식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이 시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외식은요, 첫 번째로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식을 왜 주님이 싫어하냐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외식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예 예수님을 믿을 기회 자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온갖 작전과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방해하는데, 근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전략이 뭐냐? 외식입니다. 어떤 외식이냐? 안 믿는데 믿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나는 진정으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외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나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겉으로만 가짜로 믿어요. 믿는 채 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많은 위선적인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성경책은 겨드랑이에 끼고 다니지만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목사고 장로고 교회 몇십 년 다닌 사람이지만 그 마음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구원받은 감격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나니. 마귀가요 자기를 뭘로 가정을 해요? 광명한 천사로, 괜찮아 보이는 천사로 마귀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자들 중에서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서 그 천사에게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이단을 만든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이슬람 종교죠. 이슬람도 그 마호멧이 누구의 계시를 받았습니까?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천사 이름까지 나와요. 뭐라고 돼 있죠? 가브리엘. 동굴에서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그 계시를 쓴 게 코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마호멧에게 그러한 계시를 줄 수가 있어요?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천사로 나타난 그 존재는 뭐예요? 만약에 실제라고 한다면 마귀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또 양육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기를 원하시지만, 이 마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꼬이고 그 다음 또 넘어지게도 한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여러분,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가 이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한국이 지금 기독교인이 한 800만 명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 중에 200만 명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이단 교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요번에 그 응답하라 1988년 거기에 나오는 한 청년 하나도 요즘 많이 뜨고 있는데, 결국은 구원파 교회, 뭐 좀 다른 이호환 계열의 구원파지만 그쪽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들이 나왔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요 이 이단 문제가 왜 더 심각하냐면요, 이 이단들이 이단임네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이단자들이 더 많은 사회봉사 활동을 해요. 특별히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 요즘에 신천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그 신천지가 엄청난 사회봉사 단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단체가 뭐냐면 만남이라고 하는 단체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보니까 대통령에게 상까지 받고 막 그거를 홈페이지에다 걸어놓으니까 기존 교회보다도 더 많이 사회봉사를 하는 것 같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 통일교 문선명도요, 사실은 본인 자신이 가정에 대해서 전혀 자신 없는 사람인데 가정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내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외식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외식은, 이 외식은 아까 말씀드린 밖에서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위선이죠. 위선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 위선은 마귀가 가장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전략과 전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거짓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식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선자의 삶을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마귀를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식 설교를 하지만요, 여러분, 외식을 가장 하기 쉬운, 위선자의 삶을 살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 목사입니다. 목사. 그래야 안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괜찮은 모습으로 머리도 이렇게 참 예쁘게 하고 양복도 괜찮게 입고 그렇게 설교를 하죠.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하지만 내가 목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전하는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위선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화내시고 싫어하셨던 외식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남들을 가르치거나 또 리더가 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남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위선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의 내면을 살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싫어하시고 분노하시고 심지어 욕까지 하셨던 그 위선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은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조심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위선하게 되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위선자의 삶을 살게 되고 위선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믿음까지도 가장하게 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라고 하는 분을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매일매일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전도를 하는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떤 날 하루는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이 똑같이 이제 여느 때로 때 했던 것처럼 무디 선생님은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올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위선자들이 말과 행실이 틀리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에 교회에 나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위선자들이 꼴도 보기 싫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많다고요? 위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기 싫은 위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도 유다라고 하는 위선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당신도 알고 있으시지요? 그리고 그 위선자들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들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교회를 부정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분명히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옥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당신이 그렇게 싫어하던 위선자들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위선자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비록 위선자들을 잠깐은 만나겠지만은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히 위선자들을 보지 않는 천국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모습이 위선과 거짓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싸매고 있는 모든 허울들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봤어요. 모태신앙인데요, 예수를 안 믿어요.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교회에 그냥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익숙해 있고 교회 가는 게 익숙한데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남들 앞에 창피해서 얘기도 잘 못하고. 여러분, 그게 뭐가 창피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혹시 이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믿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위선적인 신앙의 삶들을 내가 그동안 살아왔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이 위선의 삶들을 살게 되면은 상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기 믿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봉사를 뭘로 해요? 위선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사람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가 없어요? 상이 없어요, 상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체면치레는 체면치레대로 하지만 결국 주님이 결국 네가 그렇게 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한 것이었다 라고 말씀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하는 봉사, 또 기도, 금식, 헌금 생활, 여러 가지 등등, 여러분 이것들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것들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뭐에 빠질 수 있냐면 외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위선을 벗어난 외식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는 길이다. 회개하는 길이에요. 회개하는 길.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이 위선자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실수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라고 진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약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뉴욕의 총영사로 계셨던 문봉주 대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그 이야기 가운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이야기가 굉장히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어요. 1991년 1월 달이었는데요, 그날이 주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었어요. 부모님의 신앙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는데 이날도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아내와 이제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참 이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찬송을 입을 크게 벌려서 부르려고 하는데 부인이 옆에서 손으로 입을 탁 틀어막는 거예요. 입 닥쳐!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술 냄새나. 술 냄새나. 이분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고주망태? 예. 맞아요? 고주망태? 예. 그거 되도록 술을 드시고 아침까지 술 냄새를 풍기면서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런데 그때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그때 마치 커다란 돌문 같은 것이 내 머리를 콱 찍어 내려 누르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너무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 숨이 턱 막혔다. 내가 교회 집사라는 사람인가? 교회 집사가 주일 아침에 찬송도 부르지 못할 정도로 술과 담배 냄새에 찌들어서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니까 아예 입을 다물라고? 그러면서 자기 몸에서 나는 술 냄새가 그때서야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여기서 고개를 떨구고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분이 새벽기도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새벽기도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성경도 가르치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누가 외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냐? 죄송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다 외식의 그 누룩, 마치 팍 퍼져나가는 효모처럼 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인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토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 안에 충분히 적셔져 있지 않으면 정말 내가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라고 하는 감격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결국 그것은 외식에 불과한 노력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셨어요? 자동차로 이렇게 세차 쭉 들어가면, 터널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씻어주잖아요. 저는 가끔씩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터널에 들어가가지고 차를 깨끗하게 씻었어요. 밖에서 보니까 삐까뻔쩍해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풀 세차를 안 하고 외부 세차를 했더니 차 안에는 음식 쓰레기에 냄새, 막 유리창도 닦지도 않아가지고 막 그냥 뿌옇고, 밖으로 볼 때는 삐까뻔쩍하고 괜찮은데 안에는 더러운 것과 썩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의 삶들을 혹시 우리가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오직 정결케 하실 분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영원한 우리의 내면의 더러움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겉으로는 남들이 칭찬하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제는 여러분들의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처럼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만 나의 내면에는 더러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의 내면의 더러움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와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때, 직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습니까? 진실하게 사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삽시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데 직장과 가정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왜 그렇게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게 됐습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안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그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남들이 볼 땐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는 그곳,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누구는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죠. 하나님. 이게 어려운 믿음입니까? 주님은 여기 교회만 계시지 않고 어디에도 계십니까? 직장에도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한 직장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바라며 사십시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너희들이 대접과 잔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찼다라고 탄식하시는, 그렇게 어떻게 말하면 저주를 선언하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 있는 내용인지도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직함이 있는 분들,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봉주 대사님처럼 여러분 어떤 모습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모습을 볼 때 왜 그렇게 부족하고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저희들이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세리가 마치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고백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겉과 속이 깨끗하게 지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십시다. 약한 나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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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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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깊은 강가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 죽임당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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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다. 우리 한 번 더 호산나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선과 거짓으로부터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과 더러움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호산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십자가로 나아갈 때, 그분의 보혈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할 때 이 땅 가운데에서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고 주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내려놓고 주님 제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내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우리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너무나 거짓되고 너무나 위선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포장하며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목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짓된 위선과 하나님 아버지의 주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겉과 하나님 앞에 속이 다르다라고 말했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두르시고 덮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